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기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부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원수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오셨는지 그걸 점검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 되지 않은 신앙은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3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며 모든 걸 잃어버리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거에서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 잠깐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그 작은 찬양이 변하여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걸 다 풀어내게 되고 정말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이제 핍박 시대를 지나서, 스데반의 순교의 핍박 시대를 지나서 이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부흥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회는 전부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이 이단의 무리가 작은 것이 아니라 점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 또 이걸 깨뜨리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도 헤롯이었습니다. 그때는 헤롯 대왕이었고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기록된 헤롯은 그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이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가 준 권위로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들을까, 여기에만 온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자기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은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자꾸만 번성해 가고 자꾸만 더 확장되어져 가는 꼬라지를 보기가 힘들어요. 헤롯이 그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에 핍박을 다시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하나를 골라다가 목을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헤롯 최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고 다시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조금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칼로 죽였다? 어떻게 죽였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칼로 죽이면 뭐 하는 겁니까? 참수하는 거, 목을 내려치는 겁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목을 딱 끊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자,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데려왔습니다. 야, 너 살고 싶거들랑 너 목
끊어지지 않으려거든 예수 부정해, 예수 토해내, 예수 버려, 예수에게서 끊어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래, 너가 내 목을 칠지언정, 너의 칼에 내 목이 끊어질지언정 너는 나를 예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버티자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친 겁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환경을 줍니다. 뭐냐면 헤롯이 야고보를 데려다 놓고 야, 너 예수에게서 떨어져. 네 마음속에는 예수를 토해내 버려. 너 예수를 등지고 살아. 이거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 교회 다니도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아. 딱 한 가지만 해. 네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토해내. 예수를 버려. 그리고 너 예수와 끊어져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와 얼마나 든든하게 묶여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몸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뭐냐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것을 정말로 돌아보고 주님, 내가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나와 예수의 관계가 더 든실해지기를 원하고 이걸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성경합니다, 이 껍데기만 가지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살아계신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자, 헤롯은 야고보를 데려다 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목 자른다고. 근데 야고보는 내 목 잘라줘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예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 자, 내 목 잘라도 괜찮아. 그래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돈 다 잃은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토해내지 않겠습니다. 이럴수록 나는 예수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밀접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주어진다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없이 많은 명예를 준다 해도, 아니 그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 해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믿음 맞습니까? 자,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오늘날 죽은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 교회는 나오지만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가 떨어진 속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어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예수와의 관계가 딱
온전히 되어져 있으면 달라 하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소리 지르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실까? 왜 이 열매는 없는 것일까? 왜 이 응답은 없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내 육신과 내 삶의 현장도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야, 너의 영혼 지저분하잖아. 너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잖아. 너 응답 받지 못하도록 너의 믿음도 너의 삶의 현장도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예,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나는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 피가 머물러 있고 이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영혼은 이미 깨끗하고 내 마음도 깨끗하고 내 믿음도 깨끗하고 내 육체도 깨끗하고 내 삶의 현장도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받아낼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내 믿음은 깨끗해졌습니다. 내 육체 순결해졌습니다. 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정결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면 사단은 자꾸 너 더럽잖아, 지저분하잖아, 너 어둡잖아 하고 우리를 자꾸만 흔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구경하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피가 나에게 와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피의 능력으로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정결해진 성도님들, 예수의 피 때문에 온전히 성결해진 믿음인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깨끗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디입니까? 아까 에베소 5장 23절은 믿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 거고 내가 그에게 붙은 한 지체가 된 겁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 각 부분인데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때가 되면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쳐도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믿음은 내가 교회 어떻게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 근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것이 성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고자 했던 열매를 예수와 붙어서 한 몸 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요만큼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에게 주고자 했던 그 엄청난 열매들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했어도. 이따가 오늘 본문에 가면 또 나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너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친밀하냐 이거죠. 그 문제와 친밀하지 마시고, 세상과 친밀하지 마시고, 또 물질과 명예와 친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만 친밀해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가장 친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했듯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모든 게 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병들어 아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병들어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 병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실패했습니까? 가난합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에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이루고 응답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라고. 이것 때문에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패를 줘서 야 이것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알고 지금 내게 가까이서 나와 한 몸 되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실패도 주고 가난도 주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과 지금 친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문제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병 고쳐달라고 떼쓰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떼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 병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야고보가 목이 끊어짐을 인하여서 이걸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세상 마귀가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끊은 것처럼 우리의 재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이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들이 반역을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친화 정책을 편 게 헤롯 가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너무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이 손자가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끌어올까 하다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관심 두고 싫어하는 게 뭐다?
저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어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헤롯에게 이걸 조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랬어요. 자, 지금 헤롯은 어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상태냐?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 믿음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게 하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요 하나님을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하고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을 의식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 하나님이 종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너의 종이야, 세상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야,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나? 나는 과연 세상의 종이었는가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살았으면서 문제 한번 터지면 입술 한번 툭 닫고 주여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 함정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문제 속에서 형편 속에서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누가 보느냐? 사단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 올무,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들어가라고 딱 쳐버립니다. 교회 다니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지만, 입술로는 했지만 그 마음은, 본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 사람, 이 형편, 그것만 두려워서 어떻게 감춰보려고, 어떻게 자기를 뽐내보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 마귀의 올무,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마귀가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걸 아니까 발로 뻥 차면 들어가는 건 마귀가 파놓은 그 올무, 함정, 시험입니다. 날마다 대부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시험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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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어딜 가도 안전합니다. 무엇을 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 절대로 사단이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강력한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되시서 나와 한 몸 되신,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발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심이여. 시편 1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이여.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딱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옵니다. 마귀를 밟을 힘이 옵니다. 그 문제에서 승리할 힘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쉬울 것 같죠. 느헤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해라. 그게 너의 힘의 근본이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덮습니다. 마귀를 밟고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하늘의 힘이 그때 부어집니다. 갑자기 복권이 터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해버리면 갑자기 그 순간이 변하게 된다고요. 실패의 순간이 변해야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야, 너 지금 이 순간 원하고 낭망해야 되는데 나 하나 바라봤다고? 나 때문에 기뻐한다고? 내가 너의 믿음 때문에 감격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막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걸 부어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자 기뻐해봐 하는데 저희 집에 오면 저희가 손주가 2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손주가 온다고 딱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람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샘일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막 불이 나게 안 되면 가서 사오기라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놈들이 와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보고 싶은 행동을 할 때 막 감격을 합니다. 달라 하지 않아도 야 하람아 여기 있어.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 상황을 주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행동, 어떤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평생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의 99%의 사람들이 문제 하나 딱 생기면 아이씨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이 문제를 딱 갖다 놓고 야, 너 여기서 어떤 믿음을 나에게 보이려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맞아요. 하나님 아빠예요. 나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문제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 받았다. 너가 나를 기뻐한 만큼의 힘을 더하고 너가 나를 기뻐한 만큼의 하늘의 열매들을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자, 헤롯은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발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궁리하지 말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한번 그것 좀 고민해봐. 어떻게 하면 100원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아파트 당첨될까? 어떻게 하면 막 복권 될까? 이게 아니라 그거 아무리 고민해도 안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감격하실까? 요것 좀 고민 좀 해보셔야지. 됩니다. 세상 문제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때문에 선한 고민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둘이 한꺼번에 잃어버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기도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느헤미야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누구든지 질질질 짤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낭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과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차적으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엄청난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다 깨졌었습니다. 안정되었고요, 다시 부흥하려는 순간에 지금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교회가 또 다 깨어질 그런 형편 상황입니다. 끝났다? 아니었습니다. 어떡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 형편에 문제가 찾아옵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를 받기 위함이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집니다. 중복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향기가 올려지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됩니다. 강력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보셔요. 야고보는 목베임 당하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바로 죽이지 않고 잡아오다 보니까 무교절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 추석, 설날, 명절처럼 집집마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야, 야고보 잘 죽었어. 베드로 또 잡아왔다지? 저거 죽여야 돼. 어? 베드로만 죽여야 되겠니? 다 죽여야지. 여론이 계속 교회를 완전히 아작내려고 베드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론이 갑자기 폭발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죽으면 딱 끝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막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시간 맞춰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명절 즈음이 되면은요 어떤 이슈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그 이슈를 자꾸 씹으면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중북교회 성도님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셔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할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자 이제 베드로 죽을 차례야. 베드로 죽을 차례야. 날이 새면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데려다 죽습니다. 야고보 죽었듯이.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죽어요. 명절 끝나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베드로를 살리려고 천사가 왔어요. 어둠컴컴한 이 옥에 갑자기 환하게 세상 불이 아닙니다. 갑자기 누가 프레시를 켠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의 빛이 강력하게 딱 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허이 툭 어깨를 발로 쳐도 못 일어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들 그게 인정되십니까? 이 밤이 새고 나면, 이 밤이 밝아지면 죽어야 되는데, 글쎄 죽는데요. 이 밤이 밝고 나면 죽는데요.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여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심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요 잠 못 자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더라고.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거 고민하지 말고, 고민한다는 것은 이 문제는 내 것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냥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무슨 말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거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딱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아직 잡고 있잖아, 그거 네 문제잖아, 네가 해결해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이 근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날만 딱 세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죽여, 베드로 죽여, 베드로 죽여 하는데 죽을 상황인데 잘 수 있냐고요. 성경을 보십시다. 이건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그의 스승 예수님한테. 우리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이편 동네에 사역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제 여기서 대충 사역했으니까 내일은 저 건너편에 가서 사역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려면 엄청 멀거든요. 배 타고 가자 그랬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쫓아가더라입니다. 다음. 근데 큰 광풍이 뭡니까?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풍자예요. 큰 미친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 가득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아우, 우리 배에 물 들어와서 좋은가요? 엄청 좋잖아요. 시원하고. 근데 물이 가득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제자들 난립니다. 이 상황 마태복음에 가보면 제자들 난립니다. 주여, 우리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 살리시오. 하다 방법 막 물 퍼내고 별짓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세상에 그 엄청난 바람에 그 조그만 배에 막 물이 들어와서 그냥 다 뒤집어질 판국에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 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뭐 하더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본받고 있는 겁니다.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지금 죽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더라고요. 다음 절.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안식의 믿음이에요. 안식은 날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식하면 날로 했는데 안식의 최고는 하나님이 주신 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랬제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고민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안식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이 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낸 안식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그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왔다, 배가 가른다, 죽는다? 나는 안식이다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풍랑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죽을 상황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죽을 상황을 향하여 고요해 잔잔해 하는 순간에 싹 멈춰버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주는,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안식하라.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주셨습니다. 건강 다 뒤집어졌습니다. 죽을 상황입니다. 사업 다 막혔습니다. 돈줄 다 끊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격합니다. 어쩌라고? 이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르며 벌쩍벌쩍 뛰고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안식합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뭐라 해도, 의사가 뭐라 해도, 아니 내 몸에 그 현상이 정말 나타난다 해도 나에게 영향받지 않고, 주여, 내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식을 가진 상태에서, 안식이 나의 실체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하는 겁니다. 고요하라, 잔잔해라. 안식을 누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 남편은 변화되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그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 사업이 열렸습니다. 이 안식이 없는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 죽을 상황 속에서 뭐하니까? 예수님이 안식하고 계시다가 고요하고 잔잔해라 태워졌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가고 이 유월절, 무교절, 이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베드로도 엄청 불안했겠죠? 영향받았겠죠? 마지막 순간에 뭐가 온 겁니까? 안식이 온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죽을 상황을 이긴 것은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셨구나.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같이, 아니 내 안에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합니다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이래요? 무엇 때문에 이래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철해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영혼 평안해, 내 믿음 평안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절, 베드로가 그렇게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베드로를 일으키려고 천사가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천사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야, 너 기도하라고 그랬지? 나무랬습니까? 천사가 나무랬냐고 베드로를. 오늘날 무슨 문제 생기면요, 성도들이 오면 목사들이 된다고, 집사님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마귀가 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식이면 됩니다. 평안하면 됩니다. 행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 문제가 여전히 보이면, 자, 베드로 보셔요. 지금 죽이려고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갖다 옥에다 갖다 놓고 베드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베드로를 딱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양편에 간수를 갖다 놓은 거죠. 베드로 오른편 손, 오른편 발을 간수의
왼편 손 왼편 발고 묶어놓고 베드로의 왼편 손 왼편 발을 다른 간수의 오른편 손 오른편 발에 쇠줄을 묶어놓고 완전히 세트입니다.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두 군사 사이에서 쇠줄로 꽉 묶여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야 될 그 상황처럼 여러분들 지금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재정으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으로 숨도 못 쉬게 이제 나 죽어 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제발 저번화 돌리지 마셔요.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떡하지? 찾지도 마셔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 하나님, 내 믿음 테스트, 안식 테스트 하네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상황, 형편, 들리는 소리 다 무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무셔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아닙니다. 너 잘했구나. 저요, 기도원서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제 목에서 터져 피가 나오도록. 그래도 여러분 목에서 터져 피 나올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소리 안 납니다. 그 상황에서도 펄쩍펄쩍 뛰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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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은 것은 언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죽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이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끊고 안식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안식. 안식은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좋아하라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게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 안식날 백날 첫날 죽는 순간 안식을 지켜보셔요. 이 실제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귀에게 눌리고 모든 거 다 뺏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안식하는 믿음, 평안의 믿음으로 발 아래 마귀를 밟게 되고 승리한다 했습니다. 안식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안식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와서 여기에 말씀 보니까 천사가 어서 야, 너 잘했다, 일어나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이 양옆이 쇠줄로 간수들에게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천사의 입에서 일어나라 말이 나오는 순간에 베드로의 묶였던 게 탁 터져버립니다. 우리 그동안 묶여있고 전혀 죽을 것 같다던 이 모든 형편들이 정말로 내 안식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성령을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야, 득영아 너의 믿음,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순간에 모든 묶임이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금식하고 절야하고 목에서 피가 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안식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다 열립니다. 다 풀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거하고 정반대예요. 우리 문제 생기면 금식해야 됩니다. 짐 싸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면 기도원 가서 막 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아들 문제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요, 얘 더 엇나갑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안식 앞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나 좀 손잡고,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그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큰 기쁨, 큰 평안이 딱 사로잡힙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 순간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사업에 모든 것에 묶여있던 모든 게 탁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이,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예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로 인하여 너 안식하라. 할렐루야. 이 안식의 믿음이 실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어이, 옷 입어. 그리고 허리에 묶어.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선 통옷이기 때문에 뭘 입어도 허리띠를 묶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허리띠 묶어. 신 신어. 우리 신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바닥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끈으로 이만큼 막 다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겉옷도 입어. 다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아니 지금 문이 닫혀 있고 문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로 닫혀 있고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는데 안 돼요. 베드로는 절대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오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묶인 걸 풀었습니다. 그의 옷을 입게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뭐라 생각하냐면, 아우, 이게 실상이 아니고 꿈일 거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5절에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베드로가 안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터지거들랑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평안 속에, 안식 속에 예수의 손을 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깨어지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잡혀갔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가? 아, 예전에 베드로 풀려날 때 이러면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문제 온 겁니다. 여기서 뭘 보려고? 내 믿음을. 믿음은 뭡니까? 금식하고 차려고 떼굴떼굴 뒹구는 것이 아니라,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평안 상태, 안식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밟고 이 아픔을 밟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된 안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는 깨어집니다.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안식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주기 원하시고 기적을 주기 원하시는데 안식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식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안식의 믿음으로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걸 찾아오시고 그 갑절의 것을 누리는 승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옥에 갇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제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에 담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 불이 되어 저들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원수 마귀를 밟으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하여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밟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신 참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평안을 가지겠습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발 한번 내딛어봐. 평안 속에서 안식 속에서 내딛은 발에 마귀는 끼어지고 밟히게 되고 그동안 우리에게 묶여있고 닫혀있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터지며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